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전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후회 많이 하시나요? 제가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뭐든지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한 번의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격술입니다. 군인은 사격을 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격훈련은 군인의 필수훈련 중 하나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20발, 만발 기준으로 14발 이하는 나머지 교육을 받습니다. 14발 이상을 맞춰야지 나머지 교육을 안 받습니다. 이 나머지 교육을 언제 하냐면 매주 토요일에 합니다. 안식일 교인인 저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과 더불어 육적인 양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조건 14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13발을 맞췄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정말 훈련소 입소 후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식일에는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한 번의 기회가, 진짜 한 번의 기회가 더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통과 못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격 탈락자들과 함께 사격 자세를 연습하며 저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4소대 4분대 109번 훈련병이었습니다. 4소대 4분대 109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맨 끝소대 맨 끝부대 이름이 한시여서 거의 마지막 순서였던 겁니다. 해는 떨어지고 있었으며 생활관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관님은 마지막 저까지 신경을 써주셨고 20발 만발에 15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논산훈련소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의 소중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초기 문집 193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말에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나 돌이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게 되었다. 수천 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나누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2절에서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17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설교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보다는 형제들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좀 무례하지만 병원교회 사람들아, 이거보다는 병원교회 형제 여러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 관리들, 그리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고 외쳤던 군중들, 베드로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 범인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대의 소망 637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성경과 증언의 글을 보면은 빛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말씀과 이적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18페이지입니다.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귀를 가고자 택하는 자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무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거절한 죄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항하고 거절한 빛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라는 말은 언제 쓰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하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앞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라고 나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아, 좋겠구나, 풀리겠구나, 좀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듣는 군중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제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올바른 길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8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였던 그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다녔지만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이러한 긍휼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시간도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속에서, 영적인 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죄책감, 절망감, 두려움, 분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해결책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늘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무엇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절망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2000년 전에 그들이 느꼈던 생생함을 느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요즘 매일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번에는 한 번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라바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며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솔로몬의 행각에 있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바라바를 원했던 군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솔로몬 행각에서의 유대인들의 회심이 우리 36 부산병원교회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 4절, 5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은 그러나라는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며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며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